오늘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이르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수모를 당했던 다윗은 결국 아둘람군, 유다 땅에 있는 아둘람굴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가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부모마저도 자신들로 인하여 고난에 처할 것을 염려한 다윗은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증조모 이 룻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압 왕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백성 중에 하나가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윗 왕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모압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모압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모압 땅이 훨씬 더 안전하죠. 유다 땅보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모압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가시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자굴이 가장 안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보호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죠. 사울이 다윗과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서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왕이 세운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타락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되니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히멜렉 그 제사장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데도 침묵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멜렉은 아히둡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히둡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그 집안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절되는 가정 가운데도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을 쳐서 그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도 어떻게 되느냐면 대제사장 직분을 진행해 나가지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대제사장 직분을 파직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에도 그렇게 경고하셨죠.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